오늘 원래도 제가 느끼는 거지만 우리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이렇게 섬기시는 모습, 또 예배 드리시는 모습 보며 우리 고등부 친구들이 얼마나 귀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그런 마음을 담아서 우리 옆 친구와 이렇게 한번 이렇게 따뜻하게 인사하겠습니다. 너는 참 귀하고 소중해.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이런 부끄러운 얘기 잘 못하겠죠. 그래서 제가 일부러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라고. 우리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너 좀 귀여워. 너 좀 크고 있어. 너 좀 많이 클 거야. 네, 여러분의 영적, 내적, 신체적, 학문적 여러 가지 면이 다 성장할 수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네, 매주 우리 예배를 확인하는 또 기쁨이 있는 자리였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제목 그 윗줄 큰 글씨만 읽어보면 되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교만의 무너짐, 겸손의 시작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선물을 오랜만에 하나 가져왔어요. 이름이 프린세스 사본빙의 소다 젤리. 네, 이거 제가 한번 먹어봤습니다. 맛있어서 가져온 거예요. 여러분 남아서 가져온 게 아니라. 그래서 제가 어떤 노래를 부를 건데 그 노래가 나온 영화 제목을 맞추면 제가 이제 줄 거예요. 알겠죠? 그리고 예배 시간에 먹지 말고 끝나고 나눠 먹는 걸로. 자, 카메라도 아주 크게 잡으셨는데 목이 좀 안 좋아서 음이 표현 안 될 수 있지만 들으면 알아요. 이 노래 딱 듣고 영화 이렇게 손 드세요. 손. Do you wanna build a snowman? 오! 뒤에 있는 우리 종석이가 가장 이렇게 든 거 괜찮은데 저한테 이렇게 사태진 하지 마시고. 네, 들었어요. 겨울왕국 몇? 맞아요? 맞아요? 정답! 앞으로 나오시면은 네, 나오세요. 종석이. 예. 예배 시간에 먹지 마는데 만약에 내가 너무 졸리다 그러면 하나 먹고 딱 눈 깨고 말씀드려도 괜찮아요? 예, 그렇게 하시면 축복의 박수 우리 정석이. 예, 딱 Do you wanna build a snowman 들으면 겨울왕국인 거 알듯이 여러분들이 찬양을 들으면 그 찬양과 관련된 성경 구절 어딘지 아는 역사가 우리 고등부에 많아지길 축복합니다. 예, 이렇게 돼야 돼요. 딱 가요 듣고 딱 이제 아는데 찬양 듣고 말씀을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돼요. 자, 이제 제가 겨울왕국 얘기를 드렸는데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여러분 기사 같은 거 보면 겨울철에 미대생들이나 이렇게 디자인 감각 좋은 분들이 눈 오는 날 막 길거리에다가 눈사람을 예술적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 본 적 있어요? 본 적 없죠. 근데 저도 직접 본 적은 없고 나중에 이제 겨울 되면 한번 뉴스 같은 거 나올 수도 있어요. 되게 멋있게 막 이렇게 짓거든요. 근데 그러고 나서 바로 이제 걔가 언제 없어지게 되죠? 눈사람이 멋있게 만들었어요. 걔가 언제 없어지죠? 네, 따뜻해지고 이제 영하가 아니라 0도 이상이 되면 없어지잖아요. 이거는 이제 자연의 순리입니다. 그러니까 눈사람을 만들고 햇빛이 비치면 사라진다는 거 우리가 다 알고 있어요. 자, 그런데 어떤 어른이 이제 한 아이에게 이렇게 설명했다고 볼게요. 이 눈사람은 햇빛이 비쳐도 안 없어질 거야. 너 이거 믿을 수 있지?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아저씨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예, 사기치고 있는 거죠. 예, 사기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마치 이런 것처럼 오늘 성경을 보니까 여러분 오늘 읽은 본문은 교회를 다니지 않은 사람들 다 아는 사건이에요. 바벨 사건, 바벨탑 이렇게 다 알거든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건을 보면 마치 눈사람은 영원히 녹지 않을 거야 라고 그렇게 거짓으로 믿고 있는 어른의 모습과 같은 그런 인간의 아주 연약하고 어리석은 모습이 등장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바벨탑 얘기 이제 나오는데 이 탑을 쌓은 사람들이 누구죠? 바벨탑을 쌓은 사람들이 누구의 후손들이죠? 이 창세기 우리가 11장을 읽었거든요. 여러분 창세기 10장, 9장 가면 무슨 사건이 있어요? 유명한 몰라요? 큰일 났네. Do you wanna build a woman은 겨울왕국인데 창세기 9장 무슨 사건인지 몰라요? 무슨 사건이 나오죠? 노아의 사건. 예, 노아 사건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 바벨탑을 쌓은 사람들은 누구의 후손들이에요? 노아의 후손들. 감사합니다. 예, 노아의 후손들이잖아요.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얘기를 이미 부모님을 통해서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또 듣던
있던 사람들일 거예요. 마치 우리로 따지면 여러분들 이제 부모님 중에 교회를 다니는 친구들이 대부분일 텐데 모태 신앙이라고 하죠. 모태에 있을 때부터 신앙. 근데 이제 기도도 못해, 찬양도 못해, 전도도 못해, 성경도 몰라, 모태 신앙이라고도 하는데, 아무튼 모태 신앙 같은 사람들이었을 거란 말이죠. 이 당시 이 바벨탑을 지었던 사람들이. 근데 그들이 이런 어리석은 모습들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몇 달 전인지 모르겠네요. 좀 얼마 안 됐는데 잠언 말씀을 가지고 AI 시대에도 하나님이 인도하시리라는 제목으로 설교한 적이 있어요. 그때 제가 어떤 뉴스들을 좀 가져왔냐면 공중파 뉴스였는데, 향후 한 4년 정도 뒤면은 이제 피지컬 AI죠. 피지컬 AI, 그러니까 직접 몸을 움직이는 AI, 걔네들이 이제 공장에도 투입된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자료를 더 찾아보니까, 더 이제 조사를 해보니까 이미 어때요? 이미 투입되고 있는 회사들이 많죠. 뭐 현대차도 그렇고 BMW, 뭐 테슬라는 말할 것도 없고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세계적인 기업들이 이미 휴머노이드 로봇이라고 하죠. 또 피지컬 AI라고도 하죠. 그런 이미 AI들이 공장 같은 데 이미 들어와서 일을 하고 있고, 이미 일자리들이 파이어라고 하죠. 영어로 파이어, 해고되는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 여러분 이러한 AI의 어떤 발전이 꼭 먼 기업들의 얘기가 아니라 우리들의 지금 일상에 들어와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중간고사 보고 기말고사 보면 그 사이에 뭐 하죠? 어떤 평가하죠? 수행평가, 그렇죠? 수행평가 내가 스스로 한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내가 스스로 한다. 나 스스로 한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여기서 스스로라면 뭐 진짜 내가 한다. 그러니까 뭐 검색도 하고 뭐 AI도 사용하지만 내가 한다. 손 들어보세요. 내가 한다. 나머지는 다 수행평가 쌤 있죠? 다 수행평가도 돈 내고 하는 거죠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야? 근데 수행평가도 돈 주고 맡기잖아요, 엄마들이. 몰랐어요? 여러분 너무 순수하게 고등학교 생활 하시네요. 몰랐어요? 그러니까 학원쌤 있고 수행쌤 있고 다 있잖아요. 없어요? 네, 그렇군요. 저는 제가 다 했어요. 학원 다닐 돈이 없어서. 아무튼 지금 무슨 말씀이냐면, 여러분의 입장에서는 그런 거고, 이제 대학생들이나 대학원생들이 레포트 낼 때 다 뭘로 내요? 솔직히 다 챗GPT나 뭐 제미나이나 또 클로드인가요? 뭐 아무튼 되게 많잖아요. 그런 툴들이. 그런 것들을 써서 이제 과제를 내는 것이 너무 당연시되어 버린 지금이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기술이 굉장히 우리의 일상에 많이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이제 인지를 해야 된다라는 것인데, 정직하게 수행평가하시길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정직하게, 성적이 잘 안 나오더라도 그런 시대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한번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올라가는 사람, 내려오시는 하나님, 이 두 가지의 대조가 오늘 본문 안에 극적으로 나타나 있어요. 올라가는 사람의 교만과 내려오시는 하나님의 겸손과 은혜가 분명하게 오늘 말씀에 보여지고 있다라는 건데요. 오늘 창세기 9장에 보게 되면은,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노아의 후손들이 바벨탑이라는 걸 쌓기 시작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창세기 9장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이 어떤 하나의 이미지를 보여주면서 약속을 맺거든요. 뭘 보여주시죠? 빨주노 초파남보? 네, 무지개 진짜 빨주노 초파남보가 아닐 수도 있죠. 나라마다 색깔이 다르죠. 아무튼 무지개를 보여주시면서 언약이라는 걸 체결합니다. 약속이라는 걸 체결하는 거예요. 어떤 약속이냐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라는 분명한 약속을 주시는 사인이 이제 무지개인데, 여러분 요즘에 무지개 하면 어떤 거 생각나요? 무지개 뭐 그쵸, 뭐 동성애 뭐 이런 쪽에서 이제 그런 상징들을 가져 쓰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좋은 성경의 이 좋은 어떤 상징이나 이미지나 용어를 많이 뺏어갔습니다. 여러분 신천지 이단이에요? 좋은 말이에요? 원래 좋은 말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에 새하늘과 새 땅, 신천 신지 한자예요. 이 좋은 걸 가져가서 우리 함부로 막 신천지라는 말도 못하잖아요. 너무 속상해요. 자, 하나님의 교회, 이단입니까? 좋은 말입니까? 이단인데, 그러니까 이단이죠, 하나님의 교회는. 근데 좋은 말이거든요. 여러분 한번 이렇게 하세요. 자신을 이렇게 토닥이면서 이렇게 하세요. 나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상한 말이 아니라 예수를 믿고 성령님이 거하시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성경에서 뭐라고요? 교회라고 해요. 교회. 여러분이 교회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좋은 말을 이단들이 가져갔습니다. 무지개도 이제 그 안 좋은 쪽에서 가져갔어요. 하지만 언약, 하나님의 약속, 긍휼이라는 아주 중요한 그런 기독교적 상징 이미지인데, 어쨌든 그들이
이 잘못된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오늘 본문 한번 3절이거든요. 한번 앞에 글씨 읽어볼까요? 시작.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자, 잘 보세요. 이들이 지금 노아의 그 심판, 홍수의 심판을 받고 이제 번성을 했습니다. 자손들이. 그리고 지금 벽돌을 만들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3절에 더 보면 견고히 굽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럼 여기 질문해 볼 수 있죠? 벽돌을 만들 수 있는 지금 기술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기술이 있습니다. 심지어 이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여기서 역청은 어떤 거냐면, 여러분 그 노아가 방주 만들 때 물 안 새도록 발랐던 게 뭘까요? 역청이에요. 역청.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을 때 사용했던 기술입니다. 기술. 벽돌을 만들고 역청을 바르고. 자, 그런데 지금 이 기술을 어디다가 쓰는 거예요? 바벨탑을 쌓는데 사용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에 사용됐던 기술을 이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바벨탑을 쌓는 데 사용하고 있는 모습을 성경이 대조하고 기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4절에서 어떻게 얘기를 하죠? 우리 여기도 한번 읽어볼까요? 위에 시작.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내고 흩어짐을 면하자. 자, 지금 바벨탑을 쌓는 이유가 뭐예요? 이유. 이걸 높이 쌓는 이유가 뭐예요? 누구의 이름을 내고? 우리의 이름을 내고. 여러분, 저번 주에 목사님이 설교 때 당연히 기억 안 나겠지만 제가 이런 질문 드렸습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의 가장 우선순위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었고, 대답을 여러분이 기억 안 나겠지만 어떻게 했냐면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네, 이렇게 우리 대답했는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우리의 이름을 낸다는 건 무엇이냐면 우리를 영화롭게 하고 내 삶을 즐거워하겠습니다 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면서 흩어짐을 면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이거는 뭘 얘기하는 거냐면요, 불안한 겁니다. 하나님이 분명 무지개를 통해서 심판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는데 하나님이 진짜 심판 안 하실까? 못 믿는 거예요. 불신이에요. 불안한 거예요. 또 어떤 게 있습니까? 교만한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탑을 쌓으면, 우리가 이렇게 기술을 발전시키면, 이렇게 노력하면 괜찮겠지라는 교만이 이 바벨탑 사건에 들어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좀 짚어볼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들으면 목사님 뭐 성경 내용 그렇네요, 바벨탑이 좀 교만한, 사람들이 교만해지는 사건이라는 걸 알겠네요,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어떤 것들이 좀 여러분 안에 있을 수 있냐면 여러분과 상관없는 얘기로 들릴 수 있어요. 이렇게 상관없는 얘기로 들리는 이유 중 하나가 뭐냐면 그 바벨탑 사건이 일단 진짜 있었던 일입니까?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확신하지 못하면 이 사건이 지금 나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라는 게 와닿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부분을 좀 다루려고 하는데,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자, 물어볼게요. 노아의 홍수, 바벨탑 사건은 역사적 사실입니까? 아니면 하나의 그냥 이야기입니까? 대답해 보세요. 자, 다시 한번, 노아의 홍수는 역사적 사실이에요? 하나의 신화 같은 얘기예요? 그렇게 믿으세요? 아멘입니다. 아멘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런 생각을 이제 아멘이라고 했지만 이런 고민이 있을 수 있어요. 노아의 홍수라는 사건이 성경에만 기록이 있을까요? 여러분들, 성경에만 기록이 있을까요? 여러분, 바벨론의 서사시에 보면 어떤 얘기가 있습니까? 한 사람을 신이 선택해서 그 홍수로부터 구원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어떤 나라의 벽화에 보면은 사람들이 막 심판받고 배를 만드는 모양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자, 그러면 이런 얘기들 가지고 어떻게 할 수 있냐? 이것 봐라, 성경에만 있는 얘기가 아니라 바벨론의 그런 어떤 설화, 각종 나라의 문화에도 있는 이야기가 어떻게 진리냐, 성경은 그것들을 참고한 거다라고 비평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듣게 될 겁니다, 앞으로.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잘 보세요. 역사 가운데 있었던 실제 사건을 모든 사람이 구전으로 그것을 듣고 들어서 모든 나라 가운데 그 사실이 오히려 기록되었다는 놀라운 사실인 거예요. 그리고 성경의 기록만이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랑하셔서 구원하신다는 얘기가 나와요. 모든 나라의 설화들에는 사람들을 구원하는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신이 인간을 싫어하고 미워하고 조종하고
억압하는 이야기만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한번 확신을 가지십시오. 오늘 나오는 성경의 사건이 실제 역사 가운데 있었던 사건이며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너무나 이 시대에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 바벨론 그러면 사건은 어디에 있었는가? 이제 고고학자들이 추측을 하고 있어요. 여러 가지 후보가 있습니다. 에테멘 안키, 이건 지금 없습니다. 추정되는 모습이에요. 근데 그 이름 뜻이 뭐냐면 하늘과 땅의 기초가 되는 집이라는 이름을 가진 이러한 바벨론 도시에 있었던 건물로 추정을 합니다. 또 비르슨 림루드 이름도 어렵네요. 이런 게 있는데 여기 좀 탄 흔적이 있죠. 무너진 흔적이 있죠. 당시 고대 사람들은 이게 바로 바벨탑 사건이었고 하나님이 심판하셨던 흔적이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이 장소를. 또 가장 좀 잘 남아있는 것은 아브라함이 나왔던 갈대아 우루라는 지역에 있는 이 지구라트라는 이 형태를 보면은 그 당시에 바벨탑이 이 건물이 아니었을까 추측하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명확하게 그 탑이 어디인지는 지금 몰라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흩으셨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떤 지역인지 추측은 할 수 있어요. 역사적 사실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추측을 해볼 수 있지만 정확히 여기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분명한 건 뭐예요? 쌓았고 하나님이 심판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놀라운 중요한 명확한 진리죠. 자, 이렇게 올라가려는 사람들과 오늘 본문에 이와 함께 나타나는 분이 계시니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을 한번 같이 위에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올라가는 사람들과 대조해 하나님이 내려오십니다. 자, 그런데 왜 내려오시냐면 6절을 보게 되면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6절에 보면. 자, 이 말씀이 사람들이 바벨탑을 쌓으면 너무 세져가지고 하나님이 그들을 감당하지 못해서 이제 막지 못하니까 이제 막아야 돼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라는 의미에 담긴 것이 무엇이냐면 여러분 신약 성경의 야고보서에 보면 이러한 말씀인 줄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욕심이 잉태한 즉 장성한 즉 죽음에 이르느니라. 그러니까 사람이 욕심이 들어가면 그것이 커지고 그 욕심이 커지면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인간 안에 있는 그 욕심과 교만이 자라가 결국 죽게 될 텐데 그 죽음 이후에는 수습을 할 수 없으니 그 전에 지금 수습을 하시려고 내려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더 큰 욕망을 쌓지 못하도록 막아주시기 위하여 내려오셨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질문을 한번 제가 던질게요. 사람이 열심히 탑을 쌓았습니다.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그것을 부숴버렸어요. 이 사건 딱 보시고 질문할게요.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시고 바벨탑을 흩으신 거는 심판입니까? 은혜입니까? 다시 한번. 심판이에요? 은혜예요? 둘 다 맞죠. 하지만 은혜죠. 여러분, 만약에 어떤 사람이가 아닙니다. 요즘 그런 기사 많이 봅니다. 10대가 운전면허증도 없는데 이제 목사님 차를 훔친 거예요. 우리 한 친구가 예를 들어서 고속도로에 200km로 밟는 겁니다. 와, 달려 이러고 있습니다. 근데 갑자기 어떤 차가 옆에 와가지고 팍 박아가지고 사고가 났어요. 그래서 골절이 당하고 병원에 입원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은혜예요? 잘못된 일이에요? 은혜죠. 그러니까 사고가 난 게 은혜라고요. 만약에 그 사고가 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됩니까? 밟다가 어디까지 갈 수 있어요? 도로를 넘을 수도 있고 역중에 스트로크가 부딪힐 수도 있고 전봇대에 박을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죠. 그 시속이 올라갈 때 누군가가 개입해 사고를 내줬다면 그것은 더 큰 사건을 막는 일이 되는 거겠죠. 지금 하나님께서 그것을 막으시기 위하여 내려오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이 바벨탑의 사건은 지금도 여전히 벌어지고 있는 우리들의 이야기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열심히 공부하고 돈을 벌고 열심히 사는 거 우리가 말은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하겠습니다. 말은 하는데 사실 우리의 내면을 들여다보면 어떠한 것들이 싹트고 있어요? 욕심과 욕망과 내 이름을 드러내고자 하는. 사람은 뭘 남겨야 되죠?
이름을 남겨야 된다 할 정도로 내 명예를 굉장히 남겨야 하는 그러한 시스템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나도 모르는 바벨들을 우리는 쌓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우리는 아무리 내 힘으로 노력하고 내 힘으로 교만하지 않으려 하고 착하게 살려고 해도 그렇게 살 수 없는 타락한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 옆 친구를 보면서 이렇게 좀 웃으면서 얘기를 해줄게. 기분 나쁜 말 아닙니다. 너는 할 수 없어.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이거 나쁜 말 아니니까 뒤에 좀 좋은 말 해줄게요. 일단 한 번 더 해주세요. 너는 할 수 없어. 일단 이렇게 해놓고 뒤에 또 좋은 말 해줄게요. 기다리세요. 아직 말은 끝까지 들어봐야 돼. 한국말은.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교만해지지 않으려고 노력해도 되더라 안 되더라? 안 되더라는 거예요. 목사님 안에 교만함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목사님은 스스로를 잘생겼다고 생각할까요? 못생겼다고 생각할까요? 엄청 잘생겼다고 생각해요. 제 자유니까 뭐라 하지 마세요. 교만하죠. 그러니까 조금만 틈을 주면 교만해지는 게 우리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인정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그런데 이번에 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제 바벨 얘기 나오니까 교만 뭐 기술이잖아요. 기술의 어떤. 그래서 제가 제미나이한테 물어봤어요. 야, 너 창세기 11장 바벨탑 사건에 대해 어떻게 이해해야 돼? 이렇게 물어봤더니 이렇게 얘기를 해줬습니다. 제미나이가 해준 말이에요. 오늘날에도 하나님 없는 기술적 진보와 성공이라는 현대판 바벨탑을 쌓고 있는 성도들에게 오직 우리의 참된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심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아멘이죠. 그러니까 뭐예요? 기술적 진보와 하나님 없는 기술적 진보와 성공이라는 현대적 바벨탑, 굉장히 표현도 아주 정확해요. 쌓고 있는 누구들에게? 성도들에게 오직 우리의 참된 기초는 무엇? 예수 그리스도의 품을 기억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물어보니까 AI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 답을 보면서 어떤 사건이 생각이 나냐면요,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누군지를 모릅니다. 예수님이 아직 옆에 있지만 누군지 모를 때 귀신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나와 무슨 상관이 있긴 나를 괴롭게 하십니까? 라고 귀신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면 알아보는 장면이 나와요. 성경에 보면. 자, AI도 뭐라고 지금 데이터 값을 내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삶의 기초다. 귀신도 예수님은 누구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알아요. 그런데 교회 다니는 믿음의 청소년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잘 알아요, 몰라요?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아이러니하죠. 혹시 알더라도 정말 그 예수님이 누구신지 아는 것과, 여러분 잘 들으세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아는 것과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 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예요. 맞습니까? 완전히 다른 문제입니다. 여러분이 AI도 인정하고 귀신도 인정하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여러분도 인정할 수 있어요. 교회를 다니면 예수님이 구원자죠, 예수님이 주인이죠, 인정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분을 정말 나의 주인과 구원자로 여러분이 믿고 따르지 않으면 우리도 영적 바벨탑을 쌓고 있는 중일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런 우리를 위해서 여전히 바벨탑을 쌓고 있는 그런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은 친히 내려오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더 위로 올라가자라고 얘기할 때 예수님은 더 아래로 낮아지시기 위하여 어떤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육신을 입고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죠. 그리고 모든 만물의 창조되신 그분께서 더 낮은 곳인 어디로 향하셨습니까? 십자가로 향하셨죠. 그리고 우리가 교만하여 담당해야 될 그 형벌을 가장 비천한 모습의 그 십자가의 자리에서 모든 죄와 교만의 값을 담당하심으로 우리에게 다시 한번 겸손의 자리로, 다시 한번 은혜의 자리로 나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나의 구주, 나의 주인으로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너무 중요한 얘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바벨탑 사건을 보면 언어를 흩으십니다. 언어를 흩으시죠. 요즘 AI가 발전하긴 했지만 여러분 해외 나가서 나 영어 하나도 할 줄 모르는데 아직까지는 이 핸드폰만 있어도 소통이 잘 되던가요, 안 되던가요? 아직까지는 이렇게 번역도 돌려야 되고 하다 보니까 굉장히 원활한 소통이 아직은 안 됩니다. 물론 미래엔 더 잘 될 수도 있지만
여러분, 결국 언어가 하나였던 것이 흩어져서 지금 우리가 이런 불편함을 겪고 공부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성령님이 임하셨을 때에 일어났던 놀라운 사건, 현상 중 하나가 무엇이었죠? 언어가 어떻게 됐었죠? 언어가 하나가 됩니다. 분명 다른 나라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 있었는데 예수를 믿는 자들이 모여서 성령님의 은혜를 누리니까 어떻게 돼요? 언어가 들리기 시작하고 언어가 하나 되어짐을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바벨탑을 쌓는 우리의 이 교만함의 문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성령님의 은혜로 다시 회복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이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하옵기는 여러분들이 지금도 내 안에 어떤 바벨탑을 쌓고 있는지를 겸손히 돌아보고 그 교만함을 나의 힘으로 잘라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성령님께 의지함으로 그것들을 겸손히 내려놓는 은혜가 오늘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더 말씀을 좀 드려야겠어요. 어떤 거냐면, 목사님, 잘 알겠는데요, 솔직히 말하면 저 예수님 잘 안 믿기고 아직도 성령님 잘 안 믿기고 하나님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들 때문이에요. 실존적인 고통이 있는 겁니다. 기도를 해도 기도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아빠 분명 착한데 고통받는 거예요. 가난한 거예요. 어려움을 겪는 거예요. 두 번째 문제는 무엇입니까? 내가 학교에서 배운 지식과 교회에서 말하는 성경의 말씀이 다른 것 같은 거예요. 세 번째는 또 무엇입니까? 교회가 안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거죠. 목사님들 이상하고 기독교들이 이상한데 하나님 도대체 아직도 못 믿겠는데, 그 목사님이 앞에서 말씀을 바벨탑 목회 이해하겠고 알겠는데 잘 안 믿긴다는 거예요. 그런 친구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그런 친구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미국에 유명한 이런 속담이 있어요. Don't throw the baby out with the bathwater. 무슨 말이에요? 구정물이 있어서 버릴 때 그 욕조 안에 있는 아이까지 함께 버리지 말라는 말이죠. 여러분들 안에 의심이 있을 수 있어요. 장애물이 있을 수 있어요. 기독교에 대한.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소중하게 간직해야 될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버리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의심할 수 있어요. 괜찮아요. 하지만 버리지 마세요.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를. 왜냐하면 그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가 왜 공부를 해야 되고 우리가 왜 살아야 되고 우리가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 모든 인생의 난제들을 풀어줄 수 있는 유일한 길과 진리와 답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공부하는 이유와 목적은 여러분들의 성공과 이익을 쌓기 위한 바벨탑적인 공부입니까? 아니면 누군가를 살리기 위한, 누군가에게 나누기 위한 하나님의 정말 영광을 위해서 하는 공부인지를 이 시점에 한번 기말고사를 앞두고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 안에 이러한 마음을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잠언 말씀인데요, 우리 18장 1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수많은 정보, 수많은 기술, 돈, 명예라는 바벨탑이 여러분을 유혹하여 여러분의 동기에 그 바벨탑이 점점 쌓아가지는 지금 이 시점에 여러분들이 그 바벨탑을 무너뜨리기 위하여 이 땅에 내려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바라보고 그분 앞에 겸손히 엎드릴 때 여러분이 하는 학업, 여러분이 살아가는 인생이 남을 살리고 남을 유익하게 하고 결국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러한 공부와 수단이 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만의 도구로서의 공부가 아니라 겸손과 섬김으로서의 도구로 여러분의 학업이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